지난주에 우리는 이 팔복의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짜고 밝게 사셨습니까? 제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잘 사셨습니까? 네. 오늘은 구약을 완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치며 실천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렇게 둘로 구분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이라는 명칭도 예수님 당시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라는 명칭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신약 성경과 비교해서 옛날 언약이라고 해서 구약이라고 그렇게 불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불렸냐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좀 더 좋은 표현은 율법이나 예언서, 율법과 예언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폐하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카탈리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원래 건축 용어입니다. 이 카탈리오, 폐하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건물을 파괴해서, 건물을 철거해서, 건물을 헐어서 완전히 없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바깥 옆에 있었던 건물이 어떻게 되었죠? 철거돼서 아예 사라져버렸죠. 저게 바로 카탈리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폐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을 완전히 파괴하고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우리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기존의 율법을 파괴하고 폐지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절대 해서는 안 될 규칙들을 수백 가지씩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어기지 않으려고 아주 무던히 애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버젓이 병든 환자들을 고치시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서슴지 않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 정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율법에 정결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정결법에 따라서 세리나 또는 창녀와 같이 더러운 죄인들과는 함께 어울려서 절대 식탁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식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그 식사를 하는 사람 자신도 부정한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과 함께 아무렇지도 않게 식탁에서 마주 앉아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분명 율법의 계명들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폐지하려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플레로오인데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면 부족한 것을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폐지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 있는 여러 계명들이나 그리고 선지서, 예언서들에 있는 여러 가지 예언들을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여러분 보시면 이 제사나 여러 가지 복잡한 의식 또 절기 등이 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미리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이 구약의 율법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의 제사나 의식, 절기 등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완성되었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이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직접적인 예언과 간접적인 예언까지 포함해서 한 1,500번에 걸쳐서 있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500번이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예언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구약을 파기하고 구약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구약 성경을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천지가 언제 없어지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자그마한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약 성경의 가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유효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신약 시대이니까 신약 성경을 읽어야지 옛날 구시대의 말씀인 구약 성경은 읽지 않아도 된다. 이건 옛날 지나간 시대 이야기니까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에도요, 이 구약 성경은 싹 빠뜨리고 신약 성경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만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은 안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의 1.1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신약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묵상하고 그리고 온전히 깨달아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서부터 이제 우리 교회 양육 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요일에는 제자 훈련이 시작되었고요. 목요일에는 성경 대학, 그리고 토요일에는 사역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또 행복한 만남도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첫날 첫 번째 모임이 시작되었는데요. 대부분 이 첫날 첫 번째 모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마지막 막차를 꼭 타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안 하시고 기침만 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자, 둘째로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를 결정합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 19절 말씀에서 천국에도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천국에서 우리의 키가 서로 크고 작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서 크고 작은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칭찬과 상급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천국에서 어떤 성도님들은 다른 성도님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자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성도님들은 다른 성도님들보다 작은 자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서 이렇게 크고 작은 차이를 가져오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이렇게 크고 작은 자라고 다른 평가를 받게 될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경에서 작은 계명이라고 소홀히 여기며 가르쳤느냐, 아니면 작은 계명이라도 그것을 실행하며 준행하며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그와 같은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작다고 해서 그걸 가벼이 여기고 소홀하게 취급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일컫게 될 것이고, 반면에 지극히 작은 계명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실천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작은 것에 대해서는요 가볍게 무시하고 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계명이라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고 큰 계명이라고 해서 더 잘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작건 크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혹은 교사와 같은 그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가 그 가르치는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서요,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가르치는 그 내용을 우리 자신이 행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가르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제가 설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고요.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바로 나를 가리키는 얘기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또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가르쳐야지. 그런 생각을,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실 이 좀 작은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고 가르쳤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은 사람이라면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령 잘 실천하지 못하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될 뿐이지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작은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큰 자가 되던 작은 자가 되던 천국에 들어가면 됐지 뭘 그런 것까지 따지느냐고. 네, 꼭 그런 표정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런 생각에 만족하시렵니까? 그냥 천국에 들어가기만 되면 내가 좀 작은 자라고 불리면 어때? 여러분 그런데 만족하지 마시고요, 좀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큰 자로 불려지게 되기를 나는 바랄 거야.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는 우리 구리 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큰 자라고 칭찬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작은 계명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실천하면서, 실천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산상보훈의 교훈을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평소에 그들의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몇 번씩이요? 2번씩 반드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가난한 사람 구제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요 이런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만일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어놓고 2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다면 그 한 사람은
장영훈 목사이고 그게 아니고 그 두 명 중에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어요? 아주 의롭고 경건하고 천국에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가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그런 믿음을 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타가 공인하는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참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 낫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본래 어떤 뜻이냐면 강물이 뚝 위로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더 낫다라는 말이 강물이 뚝을 넘쳐서 이렇게 불어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마치 뚝이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의는 그 뚝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비교해서 탁월하게 훨씬 더 뛰어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부담이 되네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란 무엇일까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으로 얻는 의,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는 의입니다. 우리 자신은 의가 하나도 없지만, 죄밖에 지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완전한 의, 그 의가 은혜로, 공짜로 거저 우리에게 우리의 의로 주어지는 바로 그 의, 믿음으로 얻는 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들이 의롭지 못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노력은 다 뭐라는 겁니까? 헛수고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에 대해서 그동안 어쩌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어딨어. 나와 비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비교하면 너무나 부족해. 아니 비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어떤 의인지 좀 더 깊이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란 어떤 의였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된 의입니다. 가식적인 의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의라는 거예요. 겉은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속은 썩을 대로 썩고 부패할 대로 부패하여서 악취가 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빈 껍데기 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아주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완전히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못한 죄인이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데 없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해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가 정말 우리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의입니까?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가식적인 의, 그들의 의의 실체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기도. 자, 그런데 그 옆에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으면 누가 의로운 사람이고 누가 죄인이죠? 당연히 바리새인이 의롭고 세리는 죄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두 사람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을까요? 그렇죠.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의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연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식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 그 속을 보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외식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들이 의로운 척했지만 그 속에는 온갖 불의와 탐욕과 방탕과 죄악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너희가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이 들으셨을 거예요. 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서기관들과 같이 못 사는데, 바리새인들과 같이 살 자신이 없는데. 목사인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못합니다. 못해서 이렇게 몸이 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비교하면요, 외적인 것으로 비교하면 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들의 의는 가식적인 의예요. 외식적인 의예요. 껍데기만 거룩한 척 의롭게 행동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의는 이 세리처럼, 주님, 저 죄인입니다.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저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의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만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계속 완성되어야 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아직 완성되어야 되고 아직 성취해야 될 것이 남아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계명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의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되므로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여겨지는,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희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실천하며 그 말씀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이 주신 의로 천국에 들어갈 때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완성하여 주옵소서. 성취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